말씀은 룻기 두 번째 시간이죠.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시기를 반복적으로 겪죠. 하나는 인생의 순풍의 시기이고 하나는 인생의 역풍의 시기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있는지, 인생의 순풍을 맞고 있는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를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인생의 순풍의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굉장히 짧은 것 같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역풍의 시기가 굉장히 자주 오는 것 같고, 또 이 기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역풍의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고, 제목도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철학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 MZ세대들이나 아니면 40대, 50대들이 유튜브를 좋아하고 굉장히 가볍고 또 자기의 기쁨을 찾아가는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대인의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이 고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철학자들이지만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자기 사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인의 30%만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지금 인생의 역풍의 시대를 겪고 있고 불안과 절망감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 한국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면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너의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창조의 시작점이다. 이게 그냥 불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두 명의 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는 뭐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절망과 낭만과 한치의 해결 방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들은 임시적인 처방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말씀 본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정말 인생의 나락에 있는 세 과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죠. 지난주에 말씀에 들은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모압 지방을 옮겨서 어떻게 해요? 결혼도 했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죠.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3명의 과부. 인생의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이 세 과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부 가운데 어떻게 절망의 끝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끝에 있는 이 세 가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첫 번째 7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의 권면과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너희 어머니 집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새 삶을 출발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어때요? 이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든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보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 멋진 시어머니는 잘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10절에 보면 두 며느리의 대답이 나오고 있죠. 두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옳거니 이때다. 나 이제 가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나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훈훈해요. 왜냐하면 남아서 좋을 게 없는 시집에 이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굉장히 훈훈한 내용이죠. 그러자 그 대답을 들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봐야 뭐요?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결혼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지 다시 아들을 낳아야지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법이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형수가 동생이랑 결혼을 할 수 있죠.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런 일만의 희망이 너희들 가운데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일생은요, 텅 빈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순풍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갈 수 있지만 넓은 인생, 전체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늙고 병들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명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희망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이 궁극적인 텅 빈 인간의 일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 끝에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이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삶을 위해서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하나님이 선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대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룻기서의 좀 키워드 되는 말씀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이 너희를 돌보아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선대를 가장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두 며느리예요, 나오미예요?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두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젊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르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직 나이와 능력이 있는데, 그럼 누가 가장 필요해요? 나오미가 필요한 거죠.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고 새로운 남편이 자기의 삶을 도와줄 수도 없고 무언가 자기 삶을 헤쳐갈 수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대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 며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를 떠나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랑이라.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에 노동력이 있고 며느리라도 있어야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선대를 그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게 무언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대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는 절망의 끝에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 두 며느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실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뒷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눠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죠?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선한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대할 수 있는 건, 그 선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야기를 새롭게 쓰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있나요? 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타인에 대한 불만감을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나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징계하셔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에게 남편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말 가운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나오미는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역풍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일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끝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앞에 인생의 순풍의 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운명론적으로
다 계획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서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봉이 찾아올 때마다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이기심은 나의 이기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두 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르바의 길이죠. 오르바는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기는 이제 입 맞추고 떠나는 것을 결정하죠. 사실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권면하니까 떠난 거죠. 인간적인 효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신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 모압의 백성과 신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해요? 루스는 그 길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다시 세 번째 권면을 해요. 루사, 더 안 있어도 된다. 오르바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루치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과 17절에 나는 어머니의 백성과 신을 택하겠습니다. 다르게 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택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드디어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룻의 신앙과 결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묵힐 것인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죽는 것 말고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헤세드는요 오르바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안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혜택이 어떻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선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았냐면요. 바로 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비록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세요. 룻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룻은 자기 인생을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에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룻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룻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점검이 되냐면요. 인생이 망했을 때 드러나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도 한 번씩 얘기했는데 IMF 때 완전 완벽하게 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버지는 결국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지만 기소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어음을 포기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그 어음을 책임진다고 가지고 있다가 사기죄죠. 그게 어음을 갚아주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여줬던 모습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는 붙들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남은 거의 한 10년 동안 어머니가 한 것이 뭐냐면 그 빚을 거의 다 갚으신 거예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했던 것. 물론 어머니의 능력 밖의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이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그 일을 걸어가겠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한국교회가 저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냐면, 결정적일 때, 내가 최악일 때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의 신앙 전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만 예배 드리고 룻 며느리 맨날 구박하고 박대하고, 그래서 룻이 이걸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와 법이 룻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평소의 신앙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통계에 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보면 청년 기독교인의 77%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진리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 결국은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망의 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텅 빈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해요? 절망과 불안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하루하루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한 말을 하죠.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이야기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던 뜻한 상황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랑 섭리를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대와 헤세드를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